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었으면, 피 흘리심이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율법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삶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온전히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쉽게 말하면 주종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온전히 실천하고 주인이 시키는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고 그게 그들에게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때에 와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왜 그런 것만으로, 율법만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을까요? 더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어놓지 않고 회복시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죄의 자녀로 태어나게 됐죠. 지금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해서 그 후손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위나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고백하면서 보여주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그걸 좀 더 멋있게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해, 믿음 생활이란 이렇게 해야 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해 라면서 우리가 마치 모범을 보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행위이냐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보여지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인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현실인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게 바꾸어지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행위에 집중하게 되었고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신앙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가서 전파되면서 그 모습은 약간 어떤가요? 온전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전파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유는 뭐 다들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시골로 들어갈수록 훨씬 더 그랬고요.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러한 이방 종교들과 복음이 짬뽕이 되면서 복음은 지켜내면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동안에 지켜왔던 생활 습관이나 모습들을 온전히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 속에 배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행위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어르신들은 왜 새벽에 정원수 떠놓고 달림복을 이렇게 빌 때 어떻게 했나요? 그냥 나가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꼭두새벽까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고 찬빗으로 머리 다 빗고 깨끗한 옷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나아가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네, 그런 모습을 비춰보면 물론 대충 나오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습관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라고 붙잡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것이 배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씩 더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행위에 치중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옳은 모습이다,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해. 너 교회 가는데 이렇게 해야 해. 네 믿음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 라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실감이 나시던가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우리가 마음껏 누렸잖아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게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셨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뻐했는데, 고백했는데, 혹시 그 주일에만, 부활 주일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겨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두 사라져버린 건 혹시 아니신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그때뿐이고 그게 지나버리면 이제는 이제 지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요. 오늘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건요. 바울은 이방 선교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 전도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가릴 것 없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건지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강하게 무언가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만 우리들의 마음속을 쿵 하고 치면서 나 때문이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내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을 쿵 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삶, 우리의 현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이겨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 삶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준 것이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주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준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온전히 우리에게 다시금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가족 관계인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 그 방법을 주셨는데 우린 그걸 어떻게 해요?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지금 나는 내 종의 모습이 종의 삶이 좋으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 종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고 싶어서 죄의 종이 좋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끊임없이 품 안에 품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거였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걸 자꾸 망각하고 세상의 종이 되려고 자꾸 튕겨져 나갔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만 생활하면, 요것만 지키면, 이렇게만 살아가면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냐면요, 긍휼하시냐면요, 일일이 하나하나 너희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나요? 그것조차 온전히 지키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은 그렇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율법은 이제 끝났다라고. 네, 율법은 이제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 완성되었으니까요. 전혀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완전히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인 거예요. 기본이다라는 거죠.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기본 양식이라는 거예요. 기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라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까단장이들을 보면 정말 아장가장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우리들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서서 몇 발자국 걸으면 막 박수치면서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완성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몇 발자국 걸었으니까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뛰기 시작하면 뭐예요?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철이 들고 나면 또 어떻게 돼야 되나요? 네. 철이 들고 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치는 단계들을 보면요, 완전한 단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계시지만 좀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완전하게 살아오신 게 맞나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밑에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참 미숙하고 불완전한데 이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겠지만 지금 또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지금도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어떻게 완전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품어주셨을 때, 하나님 품에 품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는 상관없이 나는 너를 알 수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너를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렇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헛된 게 되어버린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번 주일에 저희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을 이렇게 좀 모셔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이제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보통 요즘에는 핵가족이라고 해서 한 명, 두 명 그렇게 있더라고요. 두 명도 뭐 많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명의 자녀를 두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설교 중에 그렇게 한 겁니다. 둘 중에 자녀 하나만 저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좀 애들 잘 다루고 하니까 흔쾌히 좀 주신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못 주죠. 어떻게 줘요? 그렇잖아요. 그 재차 한 두세 번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제가 잘 할 테니까 하나만 달라고. 못 주시겠대요. 네.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들은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네, 돈으로 사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중에 만약에 하나를 누군가가 달라고 하면 쉽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둘도 아니고 독생자 아들 하나였어요. 이쁜 사람을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는 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기 원하는 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어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어떻게 해요? 요동치잖아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했다 안 믿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딱 단순히 그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를 안다라고 너 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갈대와 같이 계속 흔들리면서 요동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정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좁쌀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아마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는 되고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져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만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 가릴 거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부어주시어서 주님 세상의 온갖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주님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혹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을 믿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